3장 14절부터 2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14절도 그렇고 1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16절에서도 이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같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오늘 14절에서는 이제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온갖 두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준비해 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일을 해야 돼요.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도 끝까지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보게 되면 참 수고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일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고 힘들죠.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더 큽니까? 지금도 뭐 독감 주사 벌써 며칠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40몇 명대에 봤는데 어제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8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좀 의심은 가죠. 이렇게 오늘 주사를 맞았는데 내일 죽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모레 그렇게 되니까 주사를 맞기 전엔 건강했는데 그 주사를 맞고 내일 아니면 모레
생명을 잃게 되니까 참 두렵죠. 그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사 하나 맞는 것도 사실 두려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또 나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그 더 큰 문제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고 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로윈 뭐 그런 축제를 뭐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막 애들 유치원, 학교 뭐 이런 데서 어른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이 있지만 어쨌든 그 귀신에게 이렇게 그 귀신 복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화를 면하게 하려는 그 이방 풍습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호박 같은 거 뭐 이렇게 눈 그리고 입 그려갖고 막 귀신이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호박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귀신이 와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뭐 이런저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사탄이 살인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탄이 살인했는데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죠. 근데 그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예요.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개인인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서의 아담이에요.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아담도 자기가 모든 태어날 후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제 교묘하게 다가와서 이제 아담을 속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거짓말한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진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속은 거예요. 물론 아담은 그 사탄의 말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능력도 아담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탐욕,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탐욕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지만 모든 인류의 대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만 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든 후손들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 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죽음의 형벌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아담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유혹했던 사탄에 의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죽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악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은 모든 인류를 죽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탄이 양심이라도 있어갖고 내가 좀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은 그 인류를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죽을 자들이고 또 영원히 지옥 경벌 받아 죽을 자들이죠. 그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러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을 사로잡고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고라사 지방에 그 광인이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온갖 괴성을 지르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해하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 무덤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꼭 고라사의 광인과 같은 경우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유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 계획을 세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장 27절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다가 고라사의 광인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온갖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까지도 유다가 그렇게 사탄의 지배를 사탄의 종노릇 하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누가 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미 그 가룟 유다는 사탄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라사의 광인과 같은 그러한 경우만 사탄의 그 무리들이 그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럴듯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탄이 지금도 그러한 괴계 가운데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많아요. 동성애는 예를 들어서 명백히 죄악이라 그래요. 근데 보게 되면 왜 자꾸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거짓도 나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탐욕도 나쁜 것이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하고 동성애 갖고 자꾸 그러냐. 근데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다 죄죠. 그것은 덜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게 되면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 때에 항상 먼저 그런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의 입을 막고 정말 그 교회에도 그런 온갖 죄악된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은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예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왜 그들이 이렇게 언어가 각국의 언어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바벨탑 세워놓고 거기에서 다 함께 우리의 제국을 건설하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 언어를 다 흩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죄악이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왜 자꾸 그렇게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그 탐욕과 거짓말도 나쁜 죄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 안 해요. 그 정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동성애 자꾸 그렇게 반대만 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회개하십시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나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동성애는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밖에서 지배하든 안에서 지배하든 그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내가 그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자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허물로 죄로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정말 오늘날의 사탄 마귀의 괴계가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차원으로 역사하는 일들은 드물지라도 오늘날 얼마나 사탄이 그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아주 피치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든 아니면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한 임신이든 아니면 산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 생명의 그 위험이 초래되는 임신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도 그러한 낙태가 가능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낙태를 낙태를 죄라고 말하는 법을 폐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산모의 건강을 진짜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어떤 숭고한 뜻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 마음대로 방종하게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과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은평구의 박주민 의원은 24주가 돼도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겠대요. 어제 그제 신문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24주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된 애도 마음대로 낙태하게 하겠대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정상일까?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거라사의 광인하고는 다른 차원의 상태에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을지라도 밖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과 함께 그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교묘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낙태죄가 폐지되고 이제 그게 합법화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중재안 낸 것이 12주까지는 지금 허용되지만 14주까지 허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낙태는 12주 안에 허용됩니다. 12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14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24주가 아니라 14주까지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낙태는 다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 70년대, 80년대 그렇게까지 산하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바르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제 점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았을 때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의 힘,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호박 귀신 모양 같은 거 쓰고서는 누악 이렇게 나타나갖고 사람 놀래키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인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갖고 그렇게 활동하는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해라,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위협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다윗의 가정 가운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 내려졌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 처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처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슬퍼하고 울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범한 죄들이 있죠. 이러한 죄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가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해야 되고 죽어서도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도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져야 되는 죄의 책임, 내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책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시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죠.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죄가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손에 못이 박혀서 아픈 차원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가시관이 내 머리를 찔러갖고 아프고 못이 내 손을 뚫어서 아프고 그런 아픔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아픔도 대단한 아픔이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은 그 죄에 대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그 형벌을 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벌을 지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탄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별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형벌, 얼마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육신적인 두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여러분 문득문득 이거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육신적인 두려움도 죽음도 그 정도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영원히 살아있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의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영원히 당한다. 그는 감당 못하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형벌이 이제 제하여 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15절 중간에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싸움을 하더라도 그래도 부패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지만 싸움을 하더라도 그렇게 넘어진 자를 발로 밟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싱 경기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좀 회복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싸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인간이 타락했어도 사탄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속에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법을 남겨주셔갖고 인간이 악하게 사탄처럼 악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다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수인데도 원수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그 원수가 다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마음도 있어요. 물론 참 이렇게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막 사무칠 정도의 그런 원한을 이렇게 생겼으면 그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만약에 원수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좀 불쌍한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런 마음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철저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 마귀를 밟아 멸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피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가 저를 볼 때 무서워할까요? 뭘 보고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제어하시고 그 마귀를 때가 되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사탄 마귀의 은연중에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세상에 24주 된 아기를 낙태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족에게 누가 임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24주가 됐는데 낙태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그것을 옳다라고 방망이를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거라사 광인 같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깨어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면 사탄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 사탄의 무리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서는 이제 그 사탄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위협하고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까지 이러한 일을 할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와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시고 때가 되면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악한 자가 너희들에게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15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그러한 두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두려운 일들을 막아주시고 또 설사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허락해 주시되 그 두려운 일들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오게 되면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고칠 수가 없고 좋게 만들 수가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악일지라도 또 그러한 불신자들의 그 악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그것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쁜 일도, 괴로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겨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생활할 만하니까 또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요. 불행한 사고도 당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행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한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나쁜 일이, 그 악한 일이, 잘못된 일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행한 일들이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본분을 다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저 불쌍한 사람 인생을 저렇게 마무리하는구나 라고 쯧쯧하면서 참 불쌍하게 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그는 본분을 다 한 것이고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살게 하려고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건강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수고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 돈을 많이 벌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다 가져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든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든지 아니면 돈이 없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약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온 집중을 하고 이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게 무슨 복인가? 그러나 천국에 마음을 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아,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그럼 된 것 아닌가? 라는,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그것은 그냥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그 건강과 약함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건강하면 건강해서, 몸이 약하면 약해서, 가난하면 가난해서, 부하면 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실패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꼭 하나님을 나에게로 오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7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그러한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들었지만 당장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가야 될 직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 두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형벌들을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죄 져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준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죄 져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이제 심판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 그 교묘한 사탄마귀, 대단한 세상의 그러한 재력가들, 그러한 권력가들 다 지배하고 종로로 삼고 있잖아요. 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며 사탄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일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좋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적으로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많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일용할 양식들 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정말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이 얼마나 천년 만년 가겠습니까?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것,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때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시편 123편 거기에서도 조롱이 그 세상의 멸시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위협에 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됐단 말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그 십계명을 어기는 그 일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전에는 800만이라는 1000만, 800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잘못 보이면 표를 안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힘이라도 그 우한폐렴 전에는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수만 명 다니는 교회가 겨우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 나오는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더 이제 그 사모하면 더 똘똘 뭉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분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교회는 이전과 같이 대우받고 대우 별로 받지도 않았지만 그러한 차원의 일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롱을 받고 더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그러한 세상의 악한 그러한 사상들과 행위들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것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살라라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두려운 일들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현실에 부닥치게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 절망감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믿음 위에 서게 도우소서. 말씀 위에 서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도우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도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84장입니다.